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적그리스도 출현 리허설. 자, 우리 계시록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이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게 누구냐? 성경을 읽으면 이게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이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유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요. 자,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는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싸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호한 날을 볼 줄 모르면 이걸 그리스도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202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네 말이 등장하여서 고지한 사건이 있어요. 이때 내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신말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다. 예수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민주주의, 거짓된 민주주의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4절은 붉은 말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이건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이건 경제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주의.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8절 청황색 말탄자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청황색 말탄자가 있는데 이놈 이름이 뭐라? 사망. 그런데 사망인데 이놈이 타고 가는데 뒤에가 뭐가 따라? 음부가 뒤따른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전염병이 제가 2020년도에도 2024년도부터 전염병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이 전염병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에는요, 전에는 어른들에게 주로 왔는데 이번에 애들한테 온대요. 애들한테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대중목욕탕이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요, 그 다음에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애들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률이 50대 5랍니다.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걸리면 5명이 죽는다, 2명이 걸리면 1명이 죽는 이런 전염병이, 신종 전염병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복합병이 될 수도 있고요, 합병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감기로 오지요. 감기로 와가지고 열이 나고 이러죠. 그 다음에 그 복합적인 병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면역성이 약하니까, 면역이 없으니까 애들이 쉽게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막 시시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거 하면 막 경제 문제가 타격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시시해요. 자, 그래서 오늘 파리 올림픽에서 누가 리허설을 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리허설을 했어요. 리허설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와 오늘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적그리스도 출현을 올림픽이 리허설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세요? 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이 리허설을 하느냐면, 그럼 적그리스도 리허설을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출현을 알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왜? 90%가 여러분 무천연설을 믿습니다. 무천연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변화와 부활과 휴거를 안 가르쳐요. 그 부활은 부활절 때만 설교를 해요. 부활절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시면은요, 이 영상을 보고 이 개막식을 보고도 이게 뭔 뜻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아. 왜? 세상의 징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징조를 보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 올림픽이 뭐에 대한 리허설? 적그리스도 출현에 대한 리허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경하고 딱 떨어져 맞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게 뭐며, 우리가 고칠 것, 회개할 게 뭐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출현을 올림픽에서 리허설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누가 보니? 예,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많으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바다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데 성경에 또 해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번에 나온 이 적그리스도는 이런 뿔이 달리고 막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런데 보니까는 바다에서 나온 세상에 이게 그 정치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적그리스도. 내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에서 사실은 영상을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제 유튜브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유튜브에서요. 자, 그래서 세느강에서 말 탄 자가 있었죠. 그 히무크르의 한 그레이스에게 이 말을 탄 자가 출현해서 바다를 막 그 세느강에서 달려가요. 바로 그게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 봤나요? 바다에서 말을 타고 가는 그러니까 그 말도 가짜 말이죠. 그 노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타고 갔는데 에펠탑 앞에서는 진짜 신말을 타고 나온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중간 매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중간 매체를 설명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나온 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요. 에펠탑에서 날개단, 그러니까 이게 날개를 달았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에펠탑에서 큰 그 날개를 얘기하죠. 성경의 날개는 전부 다 천사를 상징하는데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영상을 보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기획을 했을까? 놀랄 정도로 기획을 잘 했다는 걸 보고, 날개를 탄 자가 말을 타고 이 그 에펠탑 앞에서 나오는데 그 크루즈 배 해놓은 것을 쭉 보면은요, 이 정말 날개를 달고 온 것처럼 그렇게 리허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건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나는 본다. 잘 들어요. 이걸 막 해석하는 사람이 전부 다 다르는데, 세느강에서 나온 이 그 말탄자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무리, 세상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에펠탑에 날개를 달고 나온 이 적그리스도, 이게 이제 땅에서 통치할 타락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는 타락한 자가 그 세속의 권력을 얻은 자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 쓴 자가 뭐예요? 날개를 단 거죠. 자, 그걸 두 번째로 갑니다. 둘째, 어린 양 같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적그리스도 출현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여기 또 누가 보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침에도 1절, 13장 1절도 보니까는 내가 봤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본 걸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짐승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또 다른요. 자,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런데 이 양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장한 거예요? 기독교를 이장한 거죠. 그런데 이 두 뿔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났던 그 사람에게는 두 뿔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얼굴 가리고 옷을 입었죠.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온 자도 보면은 이 그 10뿔이 있었다고 그러죠. 왕관이 10개가 있고 머리는 7개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건 바로 이 땅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건 가짜 적그리스도를 가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뿔이 2개가 달렸다. 그 다음에 말은 뭐처럼 한다?
용처럼 말한다. 아니, 양이면은 양의 말을 해야지 왜 용처럼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가서요, 용의 말을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미련 멍청한 교인들이 많아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설교할 때 여러분 양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말을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에펠탑에서 날개를 단 신말 탄 자가 거짓 적그리스도인데 이건 거짓 바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국 성도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세계 노잔대회가 마지막 다음 주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잔대회를 보면은요, WCC, WEA, 천주교 혼합해서 이 행사에 전부 다 지금 참여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심히 봅니다. 저도 한국에서 열리니까 가서 듣고 싶어요. 가서 듣고 싶은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세계 종교 연합 통합을 시키는 땅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자리에 간다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김성호 집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종교다운주의 그 교회 가가지고 세미나 듣다가 쓰러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 죽은 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뭐하다 죽은 사람 아직까지 없어.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새벽기도에 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사탄이 오더니 그 집사님의 팔을 딱 잡고 끌고 나가버리더라. 그래서 집사님이 막 안돼 소리를 지르는데 끌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련회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데라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끌고 다니는 교회 가면은 예수 믿는, 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야 되지 왜 비정상적인 교회를 다녀요? 이거 아주 멍청하고 미련한 짓들이에요. 멍청하고 미련한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번 노잔대회를 한번 보세요. 왜 한국에서 이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끝났는데 한국에서 이 노잔대회가 열리는가? 저는 아주 굉장한 의미심장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WCC와 WEA가 연합의 사인을 이미 2017년에 했지만은 또 어떤 선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교회에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 기독교 목사들과 거짓 교인들이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세계 노잔대, 말은 복음주의 모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WCC 아주 골수파 유땡 목사예요.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 이땡 목사입니다. 다 그런 목사들이 지금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노잔대, 복음주의 연맹, 그게 거짓말이라 위장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바깥에는 십자가 걸렸는데 안에 와서 보니까는 M자 십자가에 달려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무식하면은요, 이제는 망하는 시대예요. 무식하면은요. 왜냐면은 호세아 성경에 보면은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다. 제사장이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버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2014년 파리 이제 폐막식에서 거짓자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그 예수 만찬을 못 오겠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이게 그 개막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세상에 오염을 시켰던 이런 퍼포먼스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자들이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놀이하는 자들도 동성애자들이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는 이제는 동성애 세계로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동성동본 결혼 합법시켰잖아요. 내가 볼 때는 가을에, 내가 볼 때는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을까. 미국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 합법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동성애자예요. 아니, 소수의 몇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데 왜 이게 국회에서 왜 법원이 판결해서 합법화 시켜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소돔고모라상의 멸망의 세상이 우리 전 세상의 주변에 와 있다는 것, 이걸 이번에 알려준 것이 바로 이 개막식이었다.
그래서 내가 개막식 때 그 설교를 지난주에 제가 해서 올려놨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세상을 오염시키게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두 개가 끝났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리허설, 또 하나는 에펠탑에 날개 달고 지상에 출현한 적그리스도. 이 리허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폐마식에서 황금 보이저인 사탄이 신세계 창조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요, 이걸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 안 봤어요. 그런데 구글링에 보니까는 자꾸 이게 떠요. 기독교를 못 오겠다. 그래서 도대체 뭘 못 오겠는가 보니까는 세상에 이런 난장판이 아니야. 보니까 난장판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만찬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그 뭡니까? 젠더예요. 젠더. 그리고 거기 있는 놈들이 12제자가 다 젠더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 같은 게 이 뭡니까? 그 팬티 밑으로 성기가 노출되고 말이에요. 아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짓들을 그렇게 기독교를 모독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유심히 보니까 이게 나는 그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4월 달에 그 모로코 가면서 프랑스를 지나가면서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런 올림픽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런 올림픽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올림픽이 오는 줄 우리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폐막식의 황금 보이저입니다. 이게 여러분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인데 그 외계인이 누구냐면은 아폴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아폴론이에요. 이 황금 이 보이저인 사탄이 신세계를 다시 창조한다는 리허설을 하는 내용이 마지막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수요일이나 언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읽어요.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왕이 있었어요. 무저갱의 사자라. 이게 무정의 사자예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볼론이에요. 그리스 그 신화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아폴론으로 나옵니다. 아폴론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아볼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라니까. 자, 그 이름이 아볼로운이나 이게 뭐라고요? 무저경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저경이 이 사자가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50년 전인가 아마 화성인가 어딘가 올려 보냈던 그 보이저호를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 안에 바로 이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지금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볼론, 성경에는 아볼론인데 이게 이 무저갱의 사자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황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같이 생겼어요? 메뚜기 같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들의 왕은 메뚜기니 황금으로 돼 있다는 게 성경에 나온다고요. 내가 오늘 그건 다 못 찾아. 이제 나중에 언제 다시 내가 설명을 할 때 얘기할게요. 참 희한하죠. 이놈들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었는지. 자, 폐막식의 사탄의 상징인 승리의 여신, 또 누가 나왔죠? 여신. 반드시 신이 나올 때는 여신, 니케가 나왔죠. 니케. 여러분 니케가 누굽니까? 나이키 신발이 있죠. 이게 여러분 이 나이키 신발이 니케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나이키 옷 입죠. 그게 니케예요. 니케. 헬라어 말로는 니케입니다. 이걸 나이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에 이 나이키 이름으로 블러드 슈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악마의 피 신발을 만들어냈잖아요. 666컬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분도 안 걸려가지고 이거 다 팔린 사건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피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인간의 피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몰라도. 그래서 나이키에서 사과했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오다를 준 데서 이렇게 한 거다. 근데 고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키 신발, 그 다음에 나이키 옷을 입고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야 멋지다? 아니에요. 사탄의 나는 지배.
왜냐하면 그 나이키 아폴론의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Just do it 슬로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하고 싶으면 바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바로 해. 그러니까 뭐든지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동성애를 하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Just do it. 이게 그네들의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요, 아이들이 나이키라고 하는 옷, 그 다음에 추리닝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다니면은 너 비싼 거 신었구나, 비싼 옷 입었구나.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스트도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한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은 나이키 신발, 나이키 옷 버려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 벤츠 로고가 뭔지 아세요? 666이에요. 벤츠요. 그 다음에 동그란 거 3개가 붙어 있는 게 뭐죠? 아우디가 666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은요, 나는 666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그걸 몰라가지고 벤츠 샀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차를 살 때 구글링을 꼭 해보시고 사세요. 그런데 지금도 벤츠 타고 다니고 아우디 타고 다니면서 나는 그래서 또 유명한 외국 독일 벤츠 말고 또 뭐더라? BMW. BMW. 그건 내가 못 찾았어요. 그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는 차, 우리가 신는 신발, 우리가 신는 옷에 이런 로고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근데 이걸 몰라. 이걸 입고 다니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가정하고 위선자들. 그건 가정하고 위선자들. 빨리 신발 한번 봐봐. 나이키 있나? 한번 보라니까? 이런 신발 들고 신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신발이거든요. 자기들이 공고했잖아요. 사탄의 신발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이키를 좋아하잖아요. 나이키요. 근데 그게 바로 이번에도 출연을 했는데 그게 니케라는 겁니다. 니케. 그래서 우리말로 니케니까 N-I-K-E죠. 그런데 이것이 나이키이었던 거예요. 그래, 니케의 날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니케가 또 출연을 하더라고요. 올림픽하고 니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승리의 여신으로 이 세상에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바로 이 아볼론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볼론하고 짝이 바로 이 니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뭘 보면은요, 이걸 해석할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 우리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인상이 좋은 거 보니까 복받을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참 잘생겨가지고 참 훈남이겠다. 세상은 다 분별하면서 왜 여러분 그런 데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폐막식에 그 사탄 상징인 승리의 여신 니케하고 그 다음에 새 오른기로 뉴 월드를 이 성경에서 예고한 사탄 상징인 이 아폴로운이죠. 아폴로가 출연시켜가지고 올림픽에서 리허설을 했다는 게 나는 진짜 살이 떨릴 정도로 내가 놀랄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아폴론, 이 사탄은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 아폴론, 헬라어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둠의 왕이 올라와서 통치한다. 그게 누구죠? 무저갱으로 쳐 들어가는 바로 이 사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면은 이런 걸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이 아볼론이 예수 부활 승천으로 하늘에서 공중으로 충만된 사탄이었다는 거 아세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지금 따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왜 쫓겨 내려왔죠?
하늘에서 왜 쫓겨 내려왔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어디로? 공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때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는 왜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해요. 자, 그리고 예수 강림과 그 성도 휴거 때 공중에서 지상으로 추방될 바로 이 사탄이 아볼론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그들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추방해서 내려온 것이 계시록 12장 8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7장에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중에 쫓겨내려온 이 사탄이, 공중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성도들과 예수님이 혼인잔치 하느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세월 7년 이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환란 때 환란을 통과한다고 목사들이 가르치는 목사들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왜 그래요? 7년 환란 통치자는 누구다? 아볼론,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세계에서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지.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우리를 보여준다고요? 그 가운데도 우리를 보여준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교회도 없어, 성도도 없어, 예수도 없어, 성령도 없어,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고 되면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에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시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끝장이에요. 구원도 못 받고요. 자, 그래서 세운 나라가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 내려온 놈이 사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면은 다시 땅으로 쫓겨 내려와 가지고 세우는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 고작 몇 년? 7년짜리예요. 7년짜리. 그런데 그 나라를 통과한다고요? 그때는 성령도 구원받은 진리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환난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 설교는 100% 거짓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아예 안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왜?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7년 환란 때는 누가 통치하는데요? 물어봐요. 누가 통치하냐고. 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예수님은 지금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강림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면은 이 땅에는 빈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를 따른 자 표를 주지요. 이마에 인을 치고 손을 인치고 이마에 이 표를 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실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리허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곧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 같은 거 이것 가지고 지금 사고 팔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거 없어지고요, 여러분에게 이마나 이런 곳에 이 칩을 박아가지고 이걸 활용하게 할 겁니다. 곧 이런 일이 곧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은다고요? 받아도 괜찮대요. 받지 마세요. 이번에 여러분 2년 전에 3년 전에 백신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40만 명이 병신됐어요. 40만 명이 병신됐다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번에 또 지금 백신 준비 28만 명분 준비했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백신 맞으려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백신을 맞대 가장 먼저 맞지 말라고. 왜? 이건 단 한 번도 백신을 이 땅에 사람들이 맞아본 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보고 사람들이 휘증하고 그게 맞아가지고 어떤 여자 대학생 죽었죠. 남자 대학생 지금 평생 불구자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거 고친이라고 4천만 원 들었다. 우리 영상 뉴스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아예 어떤 사람은요 이 백신이 사탄의 백신이라고 좀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도시에서 개척하다가 문 닫고요 시골로 간 산으로 들어간 목사도 있어요. 예, 목사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코로나 걸려서 그 다음에 전염병 걸려가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죽는다면은 그건 나는 책임 못 져요. 나는 책임 못 져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봐.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신말 그 그레이스 말을 타고 청황색 말입니다. 타고 탄 자가 사망이고 이 사망이 탄 자가 말이 앞으로 가니까는 뒤따르는 게 음부라고 그랬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 걸려서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걸려도 나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염병 걸려 죽었다는 얘기 듣지도 마. 왜? 전염병 걸리면 가족도 못 만나, 부부도 못 만나, 아무도 못 만나, 나 신방도 못 가.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고 진짜 여러분이 이게 아니구나 성경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전염병 걸려도 치료받고 죽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적그리스도 통치 전 예수 공중강림과 성도 휴고와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무슨 혼인잔치가 있어?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자, 호령은 호명이 호명 이름 부르는 거 성봉아 하고 올 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도 볼 줄 알아야 돼. 자, 이름을 부르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때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 7년 환란 때 소리가 아니고 이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소리예요. 신부로 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 나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이 소리 못 들으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 소리 못 들으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리 들으면은 내가 카톡에다 올릴게요. 카톡에 새벽방에 올린 사람이 지금 60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난 책임 안 져.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이유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이유. 거기에 내가 가장 먼저 어떤 소식을 내가 올리잖아요. 전체 교회는 이제 그 이전도사님이 보내. 거기는 없어. 너무 많으니까. 예, 많으니까. 이 새벽방은 딱 60명이 현재 늘 새벽방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이거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나팔 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거기에다 가장 먼저 나팔 소리 첫 번째 나팔 소리 몇 번 울린 줄 아세요? 100번을 울립니다. 100번. 그런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한 번 길게 부는 거예요. 이게 소파르라고 그럽니다. 원어에 보면은 소파르의 소리가 들린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모르면은요 이게 뭐 빰빠레 소리인지 아니면은 기상 나팔인지 이것도 모르고 나팔 소리도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친히 하늘로부터 뭐예요? 강림하리니. 강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공중에 강림한다는. 공중의 강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은 우리의 부모와 선조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순서상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순서상은.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변화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그들과 속으로. 함께니까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올라가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인, 이게 아토모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의 원어에 쪼갤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산 자가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해석할 줄 모르는 자예요. 여기 함께라고 했잖아요. 함께라고. 자, 단지 성경을 기록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순서상 먼저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동시다발적인 쪼갤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순식간이란 단어를 그래서 쓴 거예요. 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부활자. 아이, 빨리빨리 대답 좀 해봐. 자, 그들과 부활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때는 공중에서. 왜 공중에 올라가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 어떠면 아니 공중에 어디서 혼인잔치 하냐?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예수님의 소관이에요. 예수님의 소관이요. 왜? 아니 여러분 낙원이 어디에 있어요? 낙원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없어요? 낙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소는 내 소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부활할 때까지 공중 혼인잔치 할 때까지 특별한 스페셜 그 플레이스로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니까. 왜 내 소관이 아닌 걸 가지고 있니 없니 따지고 그러냐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어. 기록된 것만. 그래가지고 구름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려. 이게 뭐예요? 끌어올려. 이게 랩처라는 말입니다. 이게 휴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휴거란 말이 없다고 그래요. 없어. 그러니까 휴거는 없대요. 이런 무식한 놈들이에요. 목사도 무식해요. 이 단어를 해석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단어를 해석을 하면 끌어올린다는 게 뭐예요? 캐칭한다는 거예요. 캐칭, 잡아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잡아서 채 올린다는 것이 영어로 랩처라는, 이걸 번역하면 휴거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무식하면은요, 그냥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는 거 지 맘대로요. 그래서 우리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죠? 아니, 이 몸뚱아리 가지고 팔딱 한번 떼봐. 1m도 못 올라가. 그런데 어떻게 이 몸뚱아리 가지고 올라갑니까? 예? 여러분, 변화받아.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부활하여 그랬잖아요. 그 몸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우리 큐티 했잖아요. 소마라고. 소마가 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마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한 걸 갖다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잘하면 돼요. 예수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신부로 살면 돼요. 아멘요. 자, 그러면은 이때 자, 이거 이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봅시다. 한일의 시작에 예수는 강림하고 적그리스도는 지상에 통치하는 것이 7년 환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놈이 누구야? 여기 나오는 이 그가 누구냐면 아까 아폴론, 아까 저기 아블론, 성경에서 있는 아폴론. 그 다음에 시랍에서 나오는 이 사탄은 바로 이 아폴론. 이놈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맺어요. 이놈이 그 신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신세계를 만들어 가요. 내가 너희들 잘 살. 그래서 이번에 그 폐막식에 보면은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새로운 세상, 행복하고 뭐 질병이 없고 뭐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전에도 후에도 없는 7년. 자, 자막 넘겨. 창세로부터 전에도 후에도 없는 7년 환란 진노 재앙이 온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큰 환란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앞으로도 후에도 없는 환란. 그러니까 이 환란은 7년 환란이에요.
이걸 번역을 할 때 7년 환란으로 번역을 했어야 돼. 큰 환란이 아니고 7년 환란이요. 그래서 7년 나팔 진노와 대접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걸 리허설이 끝났죠. 리허설 끝나면 어떻게 하죠? 리허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죠? 예연습 끝나면 본질을 나타내잖아요. 본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혼식도 뭐예요? 리허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리허설을 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심각하게. 진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창세로부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7년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와요? 나는 곧 온다고 봐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나는 믿어. 성경대로 믿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요. 7년 환란 진노 재앙은 택한 성도들에게는 감한 기간이다 그랬어요. 감한 기간. 우리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7년 환란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했다. 콜로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날은 빼줬다. 이번에 여러분 전기세 많이 나오면은요, 이 수급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전기세 감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하다가 어렵고 힘들면은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 열심히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에게 뭘 보내죠? 휴가. 그러면 휴가 갔기 때문에 월급 뺀다? 아니에요. 유급 휴가예요. 마찬가지로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71회가 돼야 세상이 끝날이 와요. 근데 그 끝날 바로 7년 환란 한 일회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헬라어가 콜로보인데, 콜로보란 말은 뭔 말이냐? 카테일이란 뜻이에요. 솔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너희들에게 빼줬어. 어떻게 빼줘? 어떻게 우리를 빼주시오? 이 한 일에 7년을 어떻게 빼주죠? 지상에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버린 거야. 그리고 7년 환란이 하늘에서 끝나면은 우리를 데리고 그리고 내려오면 그것이 세상 끝이 되는 거야. 참 신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봐야 알지, 읽어야 알지, 들어야 알지, 이것도 모르고 난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그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뭔 말로? 16절에 뭐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17절에 산 자들이 변화돼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환란을 우리가 감면받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라, 환란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각오를 해라, 이게 위로가 되세요? 이런 멍청한 목사들이 환란 통과한다면서 이 성경을 읽어요. 아니 뭐가 위로가 돼요? 아니 우리 환란 통과하다가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그 로마 군병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똘마니들 보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는데,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자가 너 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표 안 받을 겁니다. 그러면 너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요? 이런 거짓말로 교인들을 오늘날 속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봐. 내가 진짜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한 자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한 자는 거짓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런 말로,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돼서 같이 함께 공중으로 예수님이 강림할 때 거기서 만나가지고 우리는 혼인잔치 하는데 몇 년 동안? 7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에 통치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는 살리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누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7년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시죠. 우리 성도들도 신부들도 백마 타고 같이 내려오면서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정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는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짓 목사들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7년 환란 우리 당해야 돼요? 7년 환란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7년 환란은 우리는 다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뭐 위로 받으라고요? 그 사기꾼, 그 거짓된 목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교인들이나 그걸 믿고 듣고 순종한다는 그 교인들 전부 다 가짜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란.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바르게, 옳게, 정확하게, 성경에 능통하게, 익숙하게 성경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리허설을 하는데 왜 우리는 리허설을 안 하죠? 왜 그런 데서는 리허설을 안 해주죠? 왜? 그네들은 사탄의 세력들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상이니까. 우리는 지금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서 리허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회개하잖아요. 말씀 듣고 단장하잖아요. 신부로 단장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잖아요.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우리의 리허설이에요. 아멘요. 우리는 매 때마다, 매 시간마다, 아니 신부가 시집 가는데요, 맨날 화장하잖아요. 가가지고 마사지 가가지고 마사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품 가가지고 이것 바르면 예쁠까 저것 바르면 예쁠까 맨날 리허설 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맨날 안 하잖아요. 가끔 해. 왜? 그건 맨날 하면 사탄은 자기들의 정체가 들통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갈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올라가면 돼. 아멘요? 올라가는데 내가 못 올라가. 예수님이 데려가야 돼. 천사를 통해서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데려가는, 여러분을 공중으로 데려가는 이런 리허설에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여자배로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영생과 생명이 있어 오늘 또 우리는 천국 가는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수 신부 되기 위하여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리허설을 했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천국 가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되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리허설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전염병을 퍼뜨리는데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전염병이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감염병도 떠나갈지어다. 전염병 걸려 죽는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음부로 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건강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 출현을 리허설했으니 이제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